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1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함께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아멘.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종종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랑 정말 가까운 사람이야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랑 정말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알고 보게 되면 참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까이 있다는 말과 우리가 정말 마음이 통한다라는 말이 꼭 같은 뜻이 아니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같은 공간에 오래 있었다고 해서 다 가까운 것은 아닙니다. 같이 밥을 먹었다고 해서 친밀한 사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 얼굴을 본다고 해서 신뢰할 사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것과 정말로 친밀하고 속해 있다는 것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 가까이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봉사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주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곁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예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은 참 무겁지만 동시에 아주 정직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나는 지금 예수님의 곁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가? 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끝까지 사랑하는 가장 낮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랑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리고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장면이 더욱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못살게 굴던 원수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찾으시고 함께 하였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 가운데 배신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고 함께 듣고 또 함께 걸었던 그 사람들 가운데 배신자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유다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과
유다의 사건은 서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죄인이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다의 배신과 그의 모습을 보면 유다는 하나님 예수님 곁에 함께 있었는데 왜 망했을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오히려 참된 믿음과 외적인 신앙의 차이를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구원의 기준은 예수님의 곁에 있었는가가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기준은 오직 하나, 그 사람이 우리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 유다의 배신은 믿어도 소용없다라는 본문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곁에 있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는 분명히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도 보았습니다. 제자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였지만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가까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주님께 속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지 유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곁에만 머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의 광채 아래 우리의 신앙의 위치를 깨닫고 주님 앞에 다시 세워지는 그 은혜가 풍성히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함께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심령이 괴로웠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괴로웠던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제부터 예수님이 하실 그 내용들, 제자들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말하기 민망하고 괴로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의 번역본을 보게 되면 심령이 괴롭다라는 이 표현을 심령이 민망하여 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담담하고 무감정하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배반할 자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아파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자신을 떠날 자를 향하여 아파하고 괴로워하신 분이십니다. 배신할 자를 향하여서도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란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가 누군지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 자신을 팔지 알고 계셨고, 그런데 그를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식사하시며 발을 씻기시며 함께 앉히셨습니다. 우린 여기서 제자의 배신에 고통스러워 하셨던 주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 모습까지도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아시면서도 사랑하셨습니다. 배신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품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닥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나를 속이고 나를 팔고 결국 나를 무너뜨릴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안다면 가까이 두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미리 끊어내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에 두시고 끝까지 말씀하시고 끝까지 그에게 기회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알지 못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아멘. 왜 제자들이 서로를 보면서 의심하였겠습니까? 바로 유다가 겉으로는 그 배신할 티가 전혀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 속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유다가 배신자일 거야 라고 생각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믿음은 겉모습으로만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같은 성도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다 같은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직분이 있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단순히 외형도 아니고 단순히 종교 생활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사람이, 마음이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데 있었습니다. 몸은 예수님의 옆에 제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마음은 주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그는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계를 받고 있으면서도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자. 이미 그의 중심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처음부터 주님께서는 유다의 모습을 알고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믿지 않는 자와 자기를 팔 자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함께 있었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자가 아니었음을 성경은 유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입니다. 유다가 그 작정에서 처음에는 믿었지만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유다의 사건은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였음을 분명히 밝히 드러내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다의 모습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가 됩니다. 사람은 예수님의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의 자리에도 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심이 주님께 없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놓고 거절하는 것이 것만이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이슬비 전도를 나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에 웃으면서 받고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무시하면서 가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대놓고 거절하는 것만 위험한 것이 아니지요. 더 무서운 것은 예수님의 곁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우리는 거울 삼아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곁에만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그 주님께 유다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26절을 보면 예수님은 떡 한 조각을 적셔 유다에게 건네줍니다. 마지막까지 유다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절실한 모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떡 한 조각을 주며 마지막 기회까지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27절을 보십시오. 27절 말씀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우린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것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는 말입니다. 유다가 아무런 책임 없이 사탄에게 조종당해서 예수님을 배신했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유다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탐심을 품고 있었던 자입니다. 멀쩡하던 유다가 사탄에게 홀려서 사탄이 씌어서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상태가 이미 갈등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거듭 거절해서 완전히 배신의 길로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바로 사탄이 들어왔다라는 표현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는 하루아침에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불순종이 쌓이고 작은 타협이 쌓여 회개하지 않는 죄가 쌓이다가 결국엔 어느 날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죄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회개를 미루지 마십시오. 감추어준 욕망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곁에 있다는 것은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지 않을 때 그 가까움은 결코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곁에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속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처럼 은혜의 자리에서 마음이 굳어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마음이 깨어지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7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다시 한 번 더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끝내 떠나는 사람은 어둠으로 나아갑니다. 27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를 짓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다가 결심한 것을, 그 악한 길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된 그 사건조차도, 유다의 배신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난 것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유다는 자신의 책임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배신은 오로지 유다의 잘못입니다. 그 죄의 책임은 유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 사건 안에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우연한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임을 이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의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인간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악함이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구속의 역사는 결코 멈추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28절과 29절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슨 뜻으로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께 떡을 받자 밖으로 나가버리고 맙니다. 30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러라. 아멘. 겉으로 보면 너무나도 평범하고 또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 영혼이 영원한 빛을 떠나서 캄캄한 어둠 속으로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곧 나가니 밤이러라. 물론 성경에서 유다가 실제로 집을 나간 시간도 밤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 빛과 어둠을 상징적으로 많이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무엇이라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저 예수님 가까이에서 뒤에 붙어서 다닌다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서 벗어나 생명의 빛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지금 그 빛을 떠나 어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밖으로 나가는 것은 단순히 깜깜한 밤에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을 떠나 어둠 속으로 파묻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자리를 벗어나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빛을 떠난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빛이 사라진 그곳은 어둠이 잠시 개올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떠난 그 길은 결코 중립이 될 수 없음을 말입니다. 주님을 떠난 길은 자유가 아닙니다. 주님을 떠난 길은 결국 어둠이 찾아올 뿐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가리켜 자유라고 말합니다. 자유롭게 행하고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먹고 자유롭게 자는 것.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 그것이 자기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을 떠나면 어둠만 있을 뿐입니다. 진리를 떠나면 혼돈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면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유다가 보여주는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것이 바로 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곁에 있었지만 유다는 결국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떠남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랜 불순종이 쌓여온 결과였습니다. 신앙의 무너짐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누적되어 한 번에 터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작은 죄를 그냥 두었더니 작은 불순종을 반복했더니 은혜를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쌓이다 터지는 것이 바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터지고 무너진 것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작은 타협을 경계해야 합니다. 내 안에 영적인 무감각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내 안에 감추인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요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움직이십니까?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곁에 있으면서도 사실은 어둠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신호들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예수님의 곁에 오래 머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목표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시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죄악 가운데 넘어져 실망하더라도 더 깊은 어둠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유다, 배신의 아이콘인 유다가 있다면 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이들은 둘 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결국 둘 다 실패하였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며 배신하였고 베드로는 잡힌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유다는 떠났지만 베드로는 울며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실패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있지 않고 실패 후에 그들이 어디에 있었느냐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넘어져도 결국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단지 예수님의 곁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을 닮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아니라 예배의 자리 가운데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고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둠을 향해 기울어지는 삶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돌아가 끝까지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언뜻 보면 정말로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실패하고 멸망하였기 때문입니다. 멀리 있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거나 두려움에 떨게 하여서 시험에 들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곧 배신할 유다를 향하여 끝까지 손 내미시며 떡조각을 내미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혹 내 마음이 식어져 있다면, 혹 신앙이 형식만 남아 있다면, 혹 예수님의 곁에 있지만 실제로 멀어진 우리의 삶의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돌아오시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찬양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삶의 숨쉬는 순간순간을 통하여 주님 앞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맙시다. 예수님의 주변에 머무는 신앙으로 멈추지 맙시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 오늘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